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교회는 용서를 기반으로 서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기반은 용서이며 하나님 나라의 기초도 용서와 화해입니다. 죄는 인간사를 얽히고 설키게 만드는 근원적인 문제라면 용서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출발점이 됩니다. 죄는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 힘이고 용서는 그 지옥을 천국으로 바꾸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또 인간끼리의 용서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툼이나 미움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들 사이에 용서 없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의 요지입니다. 누가 진정한 크리스천입니까? 교회에 열심히 나오는 것이나 헌금을 많이 하거나 전도나 봉사에 열심히 하는 것이 크리스천이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것은 사랑과 용서입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용서를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엄청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교리적으로 완벽할 수 있어도 용서의 마음이 없다면 그는 진정한 크리스천일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형제가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을 때 몇 번이나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넉넉하게 숫자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3번까지 용서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 17장 4절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보다 2배 이상이 되는 숫자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는 예수님의 동의를 얻겠다는 생각으로 7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지요 하고 물은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은 예상외의 답변을 하십니다. 22절 말씀에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이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기서 용서의 숫자가 대폭 늘어납니다. 7번을 70번씩 한다면 490번이나 됩니다. 49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요. 이 말의 참된 의미는 끝없이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어찌 보면 불가능해 보이는 이 명령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살펴보고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490번의 용서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끝없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때 하나의 비유를 우리에게 사용하여 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왕에게 당시 로마 화폐로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한 달란트는 당시 한 성인의 노동자 15년치의 품삯입니다. 1년에 3천만 원 정도만 잡아도 한 달란트는 4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고 했으니 이 금액을 지금으로 환산해보면 4조 5천억 원쯤 되는 엄청난 돈입니다. 어떻게 그 빚을 졌는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여 갚는다고 하여도 그 빚은 그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손해를 왕에게 입혔다는 것입니다. 일평생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우리는 2, 3달란트 정도밖에 벌 수 없습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라는 빚이 생겼으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왕은 그 종에게 모든 식구를 노예로 팔고 전 재산을 팔아서라도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하지만 그것을 다 팔아보아도 한 달란트도 만들지 못할 것입니다. 왕은 자기의 돈을 받지 못할 일을 알고 그 종의 인생을 망가뜨려서라도 응분의 벌을 받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종은 왕 앞에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그 모습을 본 왕에게 동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많은 빚을 탕감해주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해주었습니다. 이 종은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는 수없이 왕에게 절을 하면서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왕의 눈에서 벗어나자마자 그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렇게 너무나 기쁘게 돌아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한 데나리온은 성인 남성 하루의 품삯이기에 한 10만 원 정도로 잡아도 100데나리온은 10,000불 정도, 즉 한국 돈으로 1,000만 원쯤 되는 돈입니다. 작은 돈은 아니지만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에게는 지극히 큰 돈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자신에게 빚진 사람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사정합니다. 조금만 참아주면 다 갚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정도의 돈은 얼마의 시간만 주면 능히 갚을 수도 있는 돈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작은 빚을 이유로 하여 자신에게 빚진 사람을 고소하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이 소식을 나중에 왕이 듣습니다. 왕은 그 종의 처사를 듣고 분노하였고 그 종을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 종에게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애원하기에 내가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고는 그 종을 옥에 가두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을 비난하지 않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으로, 호의를 악의로 갚는 사람으로, 아무런 동정의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즈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너이라고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바로 당신이 그 배은망덕하고 호의를 악의로 갚고 아무런 동정의 여지가 없고 벌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용서하셨는지를 기억한다면, 그 용서를 기억하고 마음에 두었다면 당신이 당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완악하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의 빛에 기대어 그 용서를 구하며 전하며 살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했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에게 그 용서를 철회하실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의 결론을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무한한 빚을 탕감받은 채무자와 같습니다. 이 사실을 절실하게 깨달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100데나리온으로 얽히고 설키는 세상살이에서 우리는 용서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일상에서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온 세상 사람을 사랑하고 싶어 하지만 배신과 폭력에 시달린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미워지는 것과 같습니다.
기독교인이란 이유로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미움받아 시험에 들린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신자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맞받아치려고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것입니다. 사랑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안갚음하려는 마음이 더 크게 다가섭니다. 그들을 향해 마태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기억내게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영혼의 견지함으로 새 힘을 얻어서 영혼의 근본적인 치유가 가능하고 그럴 때만이 참된 용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에 따라서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별로 실감나게 여기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기독교인들도 이 사실을 노골적으로 부정하진 않아도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탕감받을 것이 없다는 느낌을 더 강하게 붙들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는 그것은 또 다른 용서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귀한 생명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영성은 일종의 기억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영성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을 비롯해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는 것도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한정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하셨다는 사실에 대한 기억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 삶을 가득 태울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가 옆에서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이 말을 걸 것이며 그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시간 용서와 화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내게 크건 작건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할 힘을 달라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용서하고 용서받음으로 말끔히 비어진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용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귀한 은혜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용서를 받는 자가 아니라 나누며 흐르게 하는 자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이 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깊이 그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하루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